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며 찬양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에 깊이 잠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가주의 여러 곳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산불이 속히 진화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비드19 백신이 상용화되어 팬데믹이 멈춰지게 하셔서 세크라멘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과 전 세계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장기간 지속되는 코비드19 확산으로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복음의 소식들이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찬송가 484장 주보를 보시면 나눠드린 악보는요 복음성가만 있습니다.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마음 내게 있으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가지신 복음 찬양, 복음성가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나눠드린 악보 있습니다. 보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나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3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이 시간 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며, 또 북가주에 일어나고 있는 산불이 속히 진화되고 또 피해가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또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지금 북가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산불들이 진화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헌금 찬양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또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5장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예. 말씀을 전해 드리기 전에 잠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시기 전에 오실 때 손소독 여기 앞에서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발열 체크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그 거리가 거의 6피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정을 지켜서 여러분들 좌석을 배치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감사한 거는 또 날씨가 그렇게 덥질 않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네요. 아마 11시부터는 되게 더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예,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 이렇게 축복된 일인데 김선아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또 아드님과 함께 또 펜실베니아 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보니까 아주 훈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도 좋으시고 그래서 좋은 또 이렇게 환경에서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끔 전화 연락으로 또 함께 하시면서 또 안부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자가 있습니다. 박영옥 집사님 8월 27일에 생일이신데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주목 인사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비드19로 세상이 뒤숭숭한데요. 또 산불로 캘리포니아 전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죠. 산불로 인명 피해가 났고 6만 명 정도가 산불 피해를 입어서 또 안전한 지대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참 첩첩산중, 또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덮친 이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사흘 동안 1만 번 넘게 내려친 벼락 때문이라고 소방당국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물난리도 기후 변화의 최종적인 또 결과의 한 예로 기상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코비드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백신을 확보하고 준비해야 해요. 그래야 2021년을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앞으로 지구 온난화의 그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그 원인을 찾아서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후 온난화 현상을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 전쟁이 일어나듯이 기후 변화의 징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코비드19를 겪어보니까 더 큰 것이 뭐예요?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사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시작되는 장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 이게 부족들의 그 숫자에 맞춰서 이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돌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라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 맞닥뜨린 그 장애물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은 뭐예요? 산 넘어 산, 첩첩산중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행군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었던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예.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어떻게 이 거룩한 전쟁 성전에서 승리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여리고 성 함락의 여리고 성을 정복한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함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준비했다고요? 성결함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 길갈로 이동합니다. 길갈로 이동해요. 그리고 길갈에서 12개의 돌로 뭐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죠. 이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으로 진격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탐꾼으로서 이 여리고를 정탐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 여호수아는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누구를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던 아주 치밀한 군사 전략가였어요. 아주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공략의 대상으로 이 여리고 성에 그토록 공을 들이고 있었을까?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당시 여리고 성을 중심으로 북쪽 가나안 도시국가와 남쪽 가나안 도시국가가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자국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서로 동맹을 해서 이제 침입하는 외적을 막고 대항하는 동맹 체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의 동맹 체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한 이 여리고 성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 차지해서 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이 말하자면 협력해서 응집하는 것을 분산시키고 그들의 연합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항하려는 것을 차단했던 것이죠. 우리 6.25 동란 때 굉장히 유명했던 상륙작전이 있죠. 어떤 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이죠. 중간에 딱 갖다 놓잖아요. 보급로 차단하고 또 위쪽으로 밀고 올라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남북으로 딱 중앙에 위치하면서 큰 힘을 분산시켜 버린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이렇듯 굉장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성경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가장 오래된 견고한 성 중에 한 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특별히 성벽은 보통 성벽 하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성벽이 외벽과 그리고 내벽으로 잘 짜여진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이 외벽 말고 내벽이요. 안쪽에 있는 벽은 이 높이도 높고 그리고 큰 마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견고한 성벽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아주 웬만한 군사력으로도 이 함락이 불가능한 그러한 견고한 도시 국가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성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래요? 성문을 어떻게 했어요? 굳게 닫아버렸다. 그리고 물샐 틈 없이 철통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그게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뭘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는 뭐죠?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행한 거룩한 의식이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 의식을 시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불신앙의 실물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들을 보내니까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이 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지금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앞으로 전개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각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레슨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코비드19라는 거대한 여리고성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비드19를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나 리더십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이 시대 교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교회가 어렵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간신히 온라인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멈추고 안주하면 그 자체가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 여리고 성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성결함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비드19라는 거대한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우리도 내적인 성결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비록 이 코비드19의 시기에 있지만 영적인 성장을 우리 모두가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영성이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도로 우리는 어떻게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경건생활이죠. 경건훈련, 영성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성훈련. 그러니까 영성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뭐 그것도 영성훈련이 될 수 있죠. 근데 기본을 하자는 거예요. 뭐요? 매일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어요. 사실 주일 예배도 귀하죠. 성경 공부도 귀하죠. 그리고 서로 소그룹 모임에서 신앙을 격려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우리에게 과제가 있다면 이 매일의 말씀의 묵상에 기도입니다. 저는 이 수일 전에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패널 토의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자신의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참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동감이었고 인상적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코비드19 이후에 이제 비대면 사회가 이제 올 것이라고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맨 처음엔 좋았다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형식적인 예배자가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기능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비드19 시대의 영성 훈련이 굉장히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영성일기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다. 그 목사님이 날마다 영성일기를 쓰시거든요. 근데 이 영성일기는 그 자체가 큐티는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간단히 큐티를 하고 그것을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방법,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매일 기록해보는 하나의 영성 훈련으로서 이 영성일기를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가 교회에서 지켜왔던 이 대면 예배,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훈련이 사라지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기존의 영성 훈련을 어디서 받았어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비드19라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결하라고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우리에게 강한 정투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어떻게 거룩한 전쟁 그리고 성전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함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뭐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죠.
자, 할례 의식을 행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거든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여 쓰거니와,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십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뭐요? 붙이겠다고, 쥐어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아주 추격하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뭐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도름에 성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아귀에 붙이시겠다고 한 그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코비드19라는 거대한 이 성이 버티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도 다양한 여리고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여러 가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리고 성들을 앞에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리고 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여리고 성에 막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여리고 성 때문에 왜곡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여리고 성에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여리고 성을 극복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잘 관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 제사장들이 뭐를 들어요? 양강 나팔을 들고 불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앞장 세웠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여리고성을 만나면 쉽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동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이제는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어떻게 거룩한 전쟁, 이 성전을 승리했을까요? 첫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함을 준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향하여 행진했어요. 뭐 했다고요? 침묵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오를 딱 정렬해서 여리고 성을 향해 진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군령을 내립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침묵을 하면서 행진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했을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였어요? 줄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죠.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법궤를 앞장 세우고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돌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이제 변화의 조짐이 없는 거라. 뭐 기둥이 흔들리거나 성문이 막 부들부들하거나 땅에 지진이 막 나거나 뭐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 믿고 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이래, 이거 미신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참 엉망 아니야, 왜 이렇게 괜히 이렇게 돌아. 성문을 부술 수 있는 중화기도 동원하고 성문을 넘을 수 있는 전략도 동원하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갖고 공격해. 지금 맨날 돌면 뭐해, 먼지만 날 뿐이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들이 등장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여호수아가 예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평생을 그 모습을 봤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했어요? 침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눈에는 여리고성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특기 민족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광야에 인도하셔도 그들은 끊임없이 투덜댔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여호수아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호수아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에이, 소수의 사람인데 괜찮을 건데 뭘, 지나가고 말 거야. 그러나 여러분, 보통 부정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되고 전달되는 파기력을 가져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에 사람들이 동요해서 쉽게 자신의 삶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이탈하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 한두 명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돌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파악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침묵의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리고 성이라는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장애물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는 하는 수 없어, 나는 이제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라는 부정적인 말과 언행을 여러분 소위 떠벌리지 마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왜요? 말에는 권세가 있더라고요.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도리어 우리는 뭐요? 그때 나에게 인생의 여리고가 찾아왔을 때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트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의 한복판에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평화로우며 매우 침착한 주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침묵의 행진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여리고성을 깨뜨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전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간단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리고성의 전쟁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부정적인 생각,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성결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침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여리고성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코비드19라는 거대한 여리고성도 있고 인생의 다양한 문제, 여리고성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직면할 때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룩한 행진을 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며 두려움의 대상이 다가올 때 여리고성을 직면할 때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잠길 수 있는 거룩한 침묵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귀한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주께서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결케 하라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내 생각과 내 고집,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침묵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 시간 우리가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 평생에 걸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 382장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에 1절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들어가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의 지구로 등용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